40장 말씀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속 시원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욥도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39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셨고, 그 전에는 다 욥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억울함, 답답함, 탄식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듯, 또 괜히 그 말 했다가 친구들한테 본전도 못 참고 나중에는 아주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훈계받듯이 한마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뭘 느낄 수 있죠? 그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되었던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뭐 하게 된 거예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렸던 헌신과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뭐라고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지금 나하고 말싸움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4절 말씀을 함께 욥과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고서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욥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탄식, 원망, 억울함, 다시는 제 입에서 그것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욥이 그 입을 하나님 앞에 다물었어요. 지금까지 그 답답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억울함을 얘기하겠는가, 무슨 답답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제 이건요, 너 한번 따져보자,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이게 아니고 이젠 하나님이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네. 이제 욥은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웠던 것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답답했던 것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이제 너의 본분을 알게 됐다면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전에 너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영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위엄과 존귀로 살아가는 너의 삶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위엄이 되시고 존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헐뜯을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난 저 사람 앞에서 내 소유를 자랑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은 모든 것의 풍족함을 나에게 보여준다. 부럽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살라 하셨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잘 못합니다. 아유, 전 잘 모릅니다. 아유, 글쎄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고 그래서 아유 저는 모릅니다. 아유 저를 못해요.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잘 모릅니다. 아유, 저 잘 못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직급이 높다 한들 내가 그 앞에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높음이 나의 높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당당함이 나의 당당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재밌는 장면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정리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욥이 정리가 된 것처럼. 그건 뭐냐면 성경이 과연 과학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냥 내가 믿음의 대상이고 과학은 관계없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학과 성경은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과학적으로도 질서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죠. 아주 가장 으뜸이 되는 과학자들의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왜요? 의학의 최고봉, 물리학의 최고봉, 화학의 최고봉에 가게 되면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분들은 과학이면 다 된다고 믿어요. 과학을 맹신해요. 근데 그 최고봉에 오르게 되면 이게 더 이상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더 이상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어왔더니 과학으로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이게 규명이 안 될까? 그때 이제 막 씨름을 하면서 그 한계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봉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더 이상 이것이 과학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과학으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과학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과학의 견지를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소개해 놓는 것들이, 정립해 놓는 것들이 창조과학이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베헤못이 이렇게 하나님이 묘사하세요.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 그래서 이게 베헤못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베헤못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동물을 하마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마로 번역을 합니다. 하마가 덩치가 크고 몸집이 으리으리하고. 근데 여러분, 하마라고 할 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백향목 보셨어요? 백향목은 레바논 삼나무예요. 삼나무가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 전신주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거푸집 세워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지만 옛날에는 다 나무 전신주였잖아요. 그 나무 전신주 재료가 뭐냐면 삼나무예요. 곱게 쭉쭉 뻗어 있어가지고 그걸 전봇대로 썼잖아요. 이게 레바논에 가면 레바논 삼나무인데 높이가 25m에서 40m짜리까지 있어요. 150년에서 200년을 사는 나무예요. 자, 하마가 꼬리를 흔드는데 여러분 하마 꼬리 본 적 있으세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하마 꼬리는 둥글둥글하게 말려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하마 아니죠. 코끼리 꼬리도 무슨 가느다란 실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게 코끼리 꼬리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게 뭡니까? 지금 화석으로 나오고 있는 공룡이죠, 공룡. 그럼 공룡이 어느 시대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수십만 년 전에 운석이 충돌하고 빙하기가 와서 공룡이 다 얼어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현대 과학으로 오면서 그 화석을 연구하는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검증해내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뭘 알게 됐어요? 공룡이 최근까지도 인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공룡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새 이런 건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키위새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다고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못 봐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멸종이 되는 직군이 있어요.
그 식물군이 있고 동물군이 있고 그런 있는데 공룡도 최근까지 인류와 함께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 벽화 같은 것들을 보면 벽화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물들과 함께 사람들이 거닐고 사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화석을 볼 때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층에 그 화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뼈하고 공룡 화석이 같이 묻혀 있다고요. 진화론은 이미 공룡은 멸종당했다라고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 공룡들이 사람들과 일정 기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욥이 살 때 공룡이 욥 살던 창문 열면 공룡이 저기서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 공룡 알지? 너 집채만큼 크잖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목뼈를 쭉 이으면 70m나 되는 거 너 보이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 공룡을 너에게 만든 거야. 너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 하세요?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마가 가장 여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하마라고 우리는 믿었지만 공룡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공룡이라고 말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존귀를 나타내십니다.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 마음에 헤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작품을 우리에게 자랑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 아니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이름 불러 기도하고 있으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주여 선하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마음 방문 요양센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시 주님 아버지 앞에 요가 같이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